아시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오늘 본문이 22장 5절까지인데 기니까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그 17절까지 교독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하고 22절부터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같이 읽어야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윤성문 집사님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뭐뭐 생각나세요? 한번 딱 눈 감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한 100번 정도 읽으면 공작해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책은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독서 100편 의자연.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100번 정도 읽으면 다 안 돼요. 다. 공자 선생님도 100번 읽었대잖아요. 얼마나 공자 선생님이 천재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야 한 번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정말 멋진 곳.
근데 그것을 한번 딱 그냥 글로 읽어가지고 알겠냐고요. 혹시 우리 유튜브에 발품부동산이라고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집을 소개해주는 곳인데 그림 한번 이거 광고해주는 효과가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정말 설명 잘하더라고 이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전국에 있는 집이니까 우리가 쉽게 가보기 힘들잖아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이 사람한테 딱 의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가서 찍어요.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재료도 보여주고 이렇게 다 소개를 다 해요. 근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찍었어요. 정말 소개를 잘해요. 여기 오늘 이 그림에서는 이 집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이 그림 진짜 전체 이미지 그림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딱 그걸 담았잖아요. 이 그림을 소개하는데 전체 그림을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주차 박스, 이 주차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네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만약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분처럼 하면 돼요. 이분처럼 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어. 유튜브에 가서 한번 나중에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번 발품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은 이야 이 집 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집 사고 이 집에서 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정말 소개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도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소개를 하고 사도 요한도 그거를 글로 써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말 야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런 곳이면 내가 들어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죠. 그죠? 왜요? 소개를 안 받아봐서 안 읽어서 아무리 이걸 소개를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찬송가 첫 번째 찬송 자칫하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중간기 상태 그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은 영혼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가는 곳이고 천국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또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걸로.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말씀이요. 천천히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9절, 10절 보면은 구조를 전체를 알려드릴게요. 9절, 10절은 내가 소개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소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그 그림처럼 전체적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천국의 규모, 천국의 사이즈,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재료예요. 그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그 재료, 뭘로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기가 막히죠. 모든 게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부 모습이에요. 내부 모습. 내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누가 들어와서 살게 될 건지,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실제로 사는 모습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천국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9절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여기서 어디 나왔었죠? 이 사람들, 이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았던 7 천사, 어디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15장에서 나왔었잖아요. 15장에서 16장에서 나왔었잖아요. 16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퍼부으면서 대접재앙이죠. 대접재앙. 마지막 심판을,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어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천사가 중에 하나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악한 세상은 심판당해서 없어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셔서 이 천국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그렇게 했던 7 재앙 심판을 했던 7 천사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딱 앞으로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 오라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런 거죠. 신부, 누구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디서 결혼했었죠? 19장에서 나왔었잖아요. 19장 6절부터 혼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읽으시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 드려도 집에 가서 안 읽으시죠? 19장 6절부터 혼인식이 거영되거든요. 우리는 예비신부 상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비신부 상태로 있다가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옛날에 약혼식을 하고 예비신부로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주님 재림이죠. 신랑이 올 때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가 되어 있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굉장히 크면서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쫙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쫙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도시라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 마치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는 거하고 똑같아. 남산에 올라가면은 서울시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남산에 저 탑 있죠. 남산에 그 무슨 탑 있지, 그죠? 남산 타워. 남산 타워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가 전체가 다 보이듯이 이렇게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딱 데리고 올라가더니 하늘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도시예요. 도시.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9절에서는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도시예요.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서울이 수도잖아요.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서울이고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옛날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죠. 새로운 예루살렘. 어디서 나왔었어요? 2절에 나와 있었죠.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 같더라. 곱게 화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부, 곧 예수님의 아내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예요. 커뮤니티,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영어로 표시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한 줄 아세요? 주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커뮤니티라고 써놨어요. 커뮤니티. 주보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서수지 사랑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뭐냐?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사람들 모임.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장차 우리들이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 보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11절 보면은 그 성을 쫙 보니까 성에서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그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와, 이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빛이에요 지금? 그 성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벽옥. 아니 제일 앞에. 여기 나와. 오케이, 잘했어요. 네, 이게 벽옥이래요. 제가 일부러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이 보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보석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도 요한의 의도, 또 주님의 의도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벽옥이래요. 이 빛깔인데 이 벽옥, 이 제스퍼래요. 이 벽옥 색깔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란 말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벽옥인데 수정처럼 크리스탈처럼 막더라 이런 뜻이에요. 색깔이 벽옥 색깔인데 여기 수정 크리스탈 있잖아요. 이거 수정처럼 맑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에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빛의 색깔은 벽옥 색깔인데 수정처럼 맑은 색인가? 아주 맑은 색, 맑은 모습으로 아주 정말 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지극히란 말은 극도로 그런 뜻이에요. 극도로. 최고로 귀한 보석빛이 쫙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뭐예요? 딱 집을 보는 순간 그 발품 부동산 소개해주는 집을 보는 순간 와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죠?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멋있네. 저렇게 숲속에 정말 멋지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이 딱 첫 분위기가, 첫 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전체 또 뭐가 있냐면은 12절에 성곽이 있는 거예요. 성곽이 뭔지 아시죠?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에요. 성벽. 우리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 있잖아요. 그죠? 동대문, 남대문 거기에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주변으로 이렇게 벽이 담이 쌓여 있잖아요. 담이죠, 담.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 크고 높다고 하는 거죠. 크고 높아요.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도둑이 넘어 들어간다거나 이게 못해요. 크고 높은 성벽,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문. 그러니까 문이 12개예요. 어떻게 해서 12개냐? 동서남북 3개씩. 그게 13절 나오죠. 동쪽의 세 문, 그 다음에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각 방향마다 3개씩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에는 12천사가 딱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다 써져 있는데 누구 이름이 써졌느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나요? 네, 우리도 영적인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모든 말씀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머리를 잘 생각해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12지파, 우리가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우리 모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12지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12지파.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그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뭐가 써져 있느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이 성벽이 뭐의 기초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뭐의 기초에서 세워졌느냐? 12사도의 기초에서 세워진 거죠. 즉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사도의 후예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 계략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보세요. 크기 사이즈를 우리 그 발품 부동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는 도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집의 사이즈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냥 잘 설명을 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분인가? 정말 이렇게 도표를 동원해 가지고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 천국도 그렇게 사이즈를 또 소개하죠. 15절 보면은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사이즈 크기를 보여주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딱 측량을 하는데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드돼요. 네모되어 있는 집이네. 네모로 된 집이에요. 둥근 집이 아니라 네모로 된 집.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네모니까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상관없어요. 12,000이란 말이 중요해. 12,000. 뭐냐?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12가 뭐예요? 12지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1000은 10 곱하기 3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큰 숫자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 12,000 스타디온. 그러면서 뭐라고 있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뭐지? 그냥 입체니까 집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높이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 높이도 같더라 그랬어요. 높이. 그러면 어떤 형태예요? 좀 집이 정사각형이면서 높이도 같으니까 바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이게 뭐예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성막이죠. 성막을 이렇게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 여기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분향을 하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지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이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똑같아요. 넓이, 길이와 넓이가 같고 높이도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17절에 그 또 성과 그 성의 벽 담벼락을 이렇게 측량을 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돼 있죠. 144. 12 곱하기 12죠. 12 곱하기 12.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포괄하고 있는, 그들을 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 곱하기 12가 144 규빗.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측량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이 못을 박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사이즈 되는 거 봤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그 천사가 확실하게 측량하는 거 봤다, 그거예요. 천사가 우리 사람이 잴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이 보통 평소에 재는 그런 모습으로 사이즈를 재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측량, 그 측량,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재료를 보여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죠? 18절 21절까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로 점점 들어가죠. 내부로 점점 들어가서 재료를 보세요. 재료. 자, 그 성과 우선 성벽은 뭘로 돼 있어요? 벽옥으로 쌓여 있고, 아까 벽옥 봤죠?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성 자체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금, 순금, 100% 순금. 그런데 그 순금이 맑은 유리 같더라. 와,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성벽 자체는 벽옥이고, 그 다음에 그 성 자체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모습으로, 아주 투명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각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곽의 그 기초석은, 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보석. 기초석이 아까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부터 쭉 나오죠. 12번째까지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벽옥, 첫 번째 기초석, 이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석은 남보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초석은 녹보석,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홍만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홍보석, 누비, 비싸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 여덟 번째는 녹옥, 녹색,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담황옥,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비치옥, 11번째 청옥, 사파이어, 그 다음에 12번째 자수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초석이 다 이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보석같이 귀하다고 한 거예요. 이 성이 보석처럼 그야말로 귀한 모습, 최고의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어떤 그 보석의 빛이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성의 문도 뭐로 되어 있느냐? 21절에 그 12문이 있는데 문 자체도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와,
문이 엄청 클 텐데 그 문 하나가 진주로 돼 있대.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에 나와 있는, 성에 있는 길이 있어요. 큰 성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이니까, 집인데 큰 성이니까 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로. 큰 대로가 있을 거잖아요. 큰 도로. 우리 일본 도로처럼. 길이 뭘로 돼 있다고요?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는 이 천국의 모습을 그 아키아나라고 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대요. 이게 아키아나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예수님 모습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인데 보여주어서 그냥 예수님 모습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천국의 모습이래.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이런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내부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22절. 성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성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왜 없을까 봤더니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모든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직접 만나주시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이거든요. 이곳은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성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그 성은 또 해나 달의 비침도 빛도 필요 없다. 쓸데없다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비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등불 역할을 해주는, 반사시켜주는 거죠. 그 등불 역할은 해주는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성 안에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은 언제 만들어지죠? 4번째 날인가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4번째 날이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치면서 시간이 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해와 달이 4번째 날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 무슨 빛이 지구에 비친 거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직접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그러다가 하나님 빛을 대신하는, 하나님 빛의 역할을 대신하는 해와 달을 만드는 거죠. 해와 달을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국이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나라죠.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죠. 땅의 모든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밑에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러면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더 이상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고 그래서 성문들을 전혀 닫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뭐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존귀를 가지고 뭐예요?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 밑에, 하나님의 존귀 밑에 다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27절에 누가 못 들어가냐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
그 다음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내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다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요? 네, 속된 거, 속된 존재예요. 속된 존재. 이 세상에 속한 존재, 이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속된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모든 존재, 이는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가. 결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 삶이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의 반대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세상 일을 다 접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일종의 거룩함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훈련입니다. 근데 주일날 계속해서 뭐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 가서 내가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일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판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결단하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세속적인 일을 접고 주님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주일성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일성수.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세속적인 건 못 들어간대요. 세속적인 존재, 속된 존재는 다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같은 가증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도 다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간대요. 이 천국에, 이 아름다운 정말 엄청난 천국에. 자,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되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있어요 거기는? 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도시인데 도시 한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가듯이 성령이 그 도시를 꽉 채우고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살아나요. 우리가 이 말씀은 에스겔서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에스겔서가 40장부터 48장까지 있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그 47장에, 그러니까 마지막 장 바로 전이죠.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강물이 돼요. 강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신기할 정도로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다 살아나요.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바닷물도 살아나고,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물이 흐르게 되면 뭔가 생명체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성령의 강, 생명을 주는 성령의 강이 쫙 흘러가게 되면은 죽었던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그 강물 좌우의 양쪽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매달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통해서 물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강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열매는 정말 먹을만하고 잎사귀마저도 뭐예요? 약재료예요. 약재료.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게 에스겔서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그냥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강의 근원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강물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 강물이 흘러가요.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서 강 좌우에 아까 에스겔서처럼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까 약재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곳은 만국이면서 천국은 만국이면서 이곳에 뭐예요? 더 이상 질병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질병,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토록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바로 나오잖아요.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보좌. 분명히 그러면 의자가 둘이야 되는데 보좌가 둘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게 신비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같이 겹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딱 거기 천국 가운데 쫙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의 종들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다 단수로 돼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예배 지겨운데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고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친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한테 소망하는 게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해요. 존재의 본질.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지음받은 이유.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가 일어나요. 예배 드리는 데서 실패하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드리는 데서 실패하면 우리 삶이 다 실패한다고. 모든 우리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깨져요. 그게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가인이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에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가득 차서 자기 욕심, 자기 인간적인 교만, 자아로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보니까는 뭐예요? 내 동생인데 아벨은 잘 되네,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뭐예요?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에 실패한다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 거. 그걸 한다고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직접 얼굴을 본다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대요.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경배드리면서 살았던 곳,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가서 보면은요, 강물이 흐르잖아요. 나중에 오늘 가서서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2장이죠. 에덴 동산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물이 흐른다고, 강물이. 그리고 거기에 보석도 등장하잖아요. 원래 요한계시록처럼 보석도 등장하고 강물이 흐르고 그런 모습 나오죠.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에 속한 존재는 마귀의 이름을 새겼죠. 666이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을 이마하고 오른팔에 속였었잖아요. 새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5절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다시는 이제 거기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고, 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도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면은 우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우리 통치를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쓰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내적 형상,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속에 있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의 겉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을 써요. 다스리게 한다. 이게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게 한다. 왕노릇하게 하자. 그러면서 실제 사람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한 가지로만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드시는 거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왜 그랬을까요? 생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을 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 생육이라고 해서 낳고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낳고 길러서 번성,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어디까지 많아지냐? 땅을 가득 채워요. 그게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복된 모습.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예요? 자식들 많이 낳았었잖아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자식들 많이 낳았던 거, 그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자꾸 우리가 주인 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 한 명을 낳든지 안 낳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거지 사실은. 땅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듬성듬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그거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신 대로 나와요. 주신 대로. 그래서 막 어떤 집은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막 그래요.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막 내 마음대로 다 뭔가 이렇게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땅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래서 무대를 다 만든 거죠. 무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주인공,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대예요. 무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이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의 주권을 가져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냐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죠. 이 자연 만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리라. 왕노릇해라. 여기 바로 이게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실현돼요.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근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충만하고 행복한 거죠. 우리 심령이.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이 부분 설교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생활하는 거를 엉터리같이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것을 소망하고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판인데 그게 없는 거죠. 천국을 모르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윤성문 집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표가 있으세요?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짐승 사자밥, 호랑이밥이 되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진짜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진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뭐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뭔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돈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모습도 없고 먹을 게 넘쳐나는 거죠.
일은 하긴 하지만 뭐예요? 건강 차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건강 차원에서. 우리 아시죠?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텃밭 가꾸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텃밭은 그잖아요. 건강 차원에서 취미생활 차원에서 텃밭 가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천국에서도 일을 하지만 우리 에덴 동산 보면은 창세기 2장 보면은 일은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즐겁게 기쁨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메시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는 거고, 그것을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의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날 거룩의 훈련.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관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성경적 구원의 과정. 이렇게 출애굽 과정을 거쳐 출애굽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광야에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다가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개 떨구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또 우상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기 쉬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쓰도록 사용하도록 주시기 위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영혼 팔지 말고 잘 이용하되 진정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